몸의 느낌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떠한 대상이든지 알아차림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듣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의 대상에 너무 강하게 집중을 할 때 사티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선법의 마음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개발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그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서 그 마음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를 키우는 것,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사띠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띠의 오원은 잊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대상에 빠지지 말고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실제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고 또 알고 계속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특정한 대상에만 강하게 마음을 두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개발시킵니다. 지금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없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지금 사띠가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억제하지 말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띠를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알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면 거기에는 이미 사마디와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을 때, 불안해할 때 이런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풀어보려고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꼭 항상 고요해야 한다거나 편안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하든 편안하든 고요하지 않든 불편하든 어떤 상태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수행이지, 마음을 고요하게 또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런 불편한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면 편안함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불편한 것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나 편한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좋은 알아차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다 수행입니다. 대상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릴 때 어떤 대상을 붙잡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몸에 강한 느낌으로 간다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입니다. 생각 알아차림하다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의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일어나고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 이치대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다가 듣는 쪽으로 마음이 관심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소리 듣는 것을 쌀때 하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끝까지 보려고 거기에 머무르려 있으려고 한다면 집중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마음이 그것의 이치대로 성질대로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수행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탐심과 진심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할 때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편하려고 바로 자세를 바꾸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 자세입니다. 불편한 느낌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화의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도 충분히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번뇌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 번뇌를 지켜보십시오. 번뇌를 지켜본 후에 번뇌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탐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화의 마음이 아닌지 진심이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 번뇌 없이 할 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 그것이 바로 대상의 파라마타입니다.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느낌이 대상이고 생각을 알아차린다면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수행에 더 좋은 대상, 더 나쁜 대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흡이 생각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믿고 있습니까? 경행을 할 때 발의 느낌이 다른 것보다 더 수행에 좋은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특정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들보다 더 좋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든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대상의 가치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한테 더 좋은 대상, 싫은 대상 또는 더 싫은 대상이 분명히 있겠지만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알고 있다라는 작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든지 지금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수행은 대상과 마음 가운데 마음 쪽에 관련된 일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순간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마음을 아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알아차리고 있음이 분명한 순간 또한 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실제를 알아차린다면 마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볼 때,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그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자체에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 거리, 크기 이런 관념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나무라는 대상은 이미 거기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다라는 그 작은 그 자체, 봄 그 자체에는 어떠한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거리도 방향도 없습니다. 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특정한 소리는 방향이 있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 자체,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는 방향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아는 알아차림 또한 암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관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는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 자신에게는 그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체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빠라마타의 특징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없고 만져서 느낄 수도 없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라마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대상을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대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 같고 자세히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의미가 분명할 때 우리는 대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상을 잘 본다라는 것, 대상을 분명하게 본다라는 것의 바른 의미는 알아지는 것으로 대상을 알 때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알 때 대상을 잘 보는 것이고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파라마타, 실제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지켜보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고 대상의 그 알아지는 성질은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알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육문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알아차림과 함께 그 대상에 대해 매 순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함께 알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면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을 지켜보다 보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번뇌가 있을 때와 번뇌가 없을 때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제각각 다 판단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음식이나 소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실 맛은 맛일 뿐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인데 그 각각의 마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정보가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의 반응은 결국 마음의 그 정보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예전에는 싫어하던 맛이나 소리, 그런 대상들이 이제는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을 지금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어떤 의미에서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 바른 견해가 되었을 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조건에서 바른 견해라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 대상은 같지만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될,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쪽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관심, 특히 이 수행의 관심은 소리나 냄새, 맛과 같은 그런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결국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으로서 분석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많이 보고 그것의 진행 과정도 다 볼 수 있을 때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일어나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때 바른 견해를 떠올려주고 동일시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문제다라는 생각,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이것을 지금 나라고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때 실제를 지켜보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알아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의 공통된 성질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상에 자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 판단을 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번뇌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대상에 대해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번뇌가 마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끌고 가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이 아닌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다면, 지금 자기 자신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수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 말고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마음이 좋고 편안할 때에도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라도 사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싶어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은 강렬하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할 때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법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법이 수행을 하며 매 순간이 다 법의 순간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에도 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고 법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어디에서건 일어나는데 수행자의 마음이 그 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쉬지 않고 꾸준히 수행할 때 지혜가 개발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도 또 한쪽에서는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티가 없다면 번뇌는 이미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 이 알아차림과 지혜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번뇌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 오력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육문을 보호한다는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든 없애려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단지 일어나는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지켜볼 때 육문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집착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많이 좋아할 때 좋아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화의 마음이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마음이 얼마나 이해합니까? 화의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화가 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처럼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거기에 이미 두카가 일어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한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둘 다 탐심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강하게 원할 때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원하는 탐심 때문에 이미 진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는데 지금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느슨해진다면, 노력이 느슨해진다면 거기에는 어리석음, 모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진치의 마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저절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지혜 또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해와 사해를 사용합니다. 문해와 사해는 수행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게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이 기대하던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우리는 그 지혜를 믿고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번뇌가 원동력이 되는 삶이 아닌 지혜가 원동력이 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